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된 장인데, 이 대화는 9절까지만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맨 마지막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일방적 이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니고데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니고데모가 중생의 도리를 듣고 한 말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의 말이 끝나자 예수님이 중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생이 어떻게 인간에게 얻어지는 건가, 주어지는 건가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셔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맨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중생하지 않은 니고데모를 보면서 가슴이 정말 타올라서 네가 중생해야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중생의 신비함을 대해서 쭉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생의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요한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기록을 오늘 3장에다가 기록하면서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요, 성경에서 예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딜 것 같아요? 예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딜 것 같아요? 우선 구약에는 없겠죠. 구약에서는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얘기만 나오지 우선 구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떤 책이 제일 예수라는 책이 많이 나올까요?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는 28장인데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93번 나와요. 193번. 마가는 241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202번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는 70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냐? 289번 나와요. 이걸 보면 사도 요한의 가슴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랐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참기름병을 기울이면 참기름 나옵니다. 콜라병 기울이면 콜라병 나오듯이 사람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 부분에 들어가면서 20장 끝에서 성경 기록을 목적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가 행하신 일, 예수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는 책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무려 289번이나 예수라는 말만 계속해서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모든 책의 이야기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끝나요. 그래서 요한의 가슴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럼 우리 물어봐야 돼요. 왜 요한은 이렇게 예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 예수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왜 이렇게 그에게 예수가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안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에게 없었다면 그는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히 말해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가면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그는 또 설명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영혼에 처음으로 제 영혼을 흔들어 버린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병원에서 느꼈던 사람은 왜 죽나? 왜 내 옆에 환자가 죽었을까? 사람은 죽으면 어딜 가나? 그 죽음이라는 뇌리가, 단어가 제 뇌리 속에 있었는데 그 죽음을 깬, 마치 예수님이 나인성에 지나가실 때 죽음을 보신 예수님이, 생명의 예수님이 죽음을 딱 맞이하면서 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제 속에 생명이란, 죽음이란 단어가 저를 궁금해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나인성의 청년을 만나 주셨듯이 그 생명이란 단어가 제 생명에 찾아오면서 정말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보니까 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제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하고 기도해 본 적이 교회는 다녔어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접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책마다 예수 얘기를 할까? 그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죽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빛이고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당신 속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당신에게 예수가 없으면 당신에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계속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를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란 말도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계속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독생자다. 나는 인자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 다 뭐냐? 생명이 없는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성경 66권이 다 사라져도 꼭 한 구절만 있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한 구절로 집약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냐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66권을 다 집어넣어 놓은 아주 집약된 한 문장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했다는 말.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은 16절은 14절이 없이는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랑하셨나? 14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15절에 하신 말이 이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시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내주는 그래서 외통수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외통수는 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1장 1절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됐느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광야에서 달려 죽으셨다. 이게 지금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어떡하냐?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가를 밝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 속에 있는 어두움 때문이라. 그래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죄하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빛이라는 말이 220번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요한이 천국에 가니까 천국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 있어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빛의 얘기를 해서 천국에 가니까 자연적 빛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어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짙은 어둠이 있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어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어둠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44번 나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은 220번 나와요. 어둠은 44번 나와요. 그러니까 빛이 더 숫자가 많고 어둠의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그 어둠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겠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이런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빛이 몇 번 나오냐? 성경 전체에서 빛이 220번 나오고 어둠이라는 말이 44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둠과 빛이 어떻게 나오냐? 요한복음에는 빛이 16번 나와요. 그런데 비해서 어두움은 5번 나와요. 요한이 말하는 어두움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시각적, 다시 말해서 빛이 없어서 다가오는 어둠의 저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철저하게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둠은 악의 세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둠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심리학자 책 중에 스코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길의 저자로서 미국 심리학계에서 저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관심이 사람의 어둠, 인간의 악에 대한 것을 연구했어요. 그가 그렇게 연구하게 된 것은 한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날 동생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이렇게 선물을 봉지에다 해서 선물을 줬어요. 부모가.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자기 형이 자살할 때 쓰던 권총을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죠? 부모가 동생에게, 아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뜯어보니까 형이 자살할 때 쓰던 권총을 넣어준 거예요. 그 무슨 뜻이죠? 너도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스코펙이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인간의 어둠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우리 신문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굶겨 죽이고
초등학생이 자살하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만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정신이 아직 정신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받고 핸드폰 개설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사기치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정말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악이 어디서 지배했을까? 정말 영적인 어둠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사회적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둠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구원의 진리를 못 듣게 하고 어둡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 망하였으면 이 세상 어둠의 세력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스코펙은 그 사건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부모가 형이 죽은 권총을 아들에게 주면서 너도 죽으라고 얘기한 메시지를 그 케이스를 그가 연구하면서 인간의 악이 어디서 왔는가 심리적으로 분간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또한 정신질환의 영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사탄은 인간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악을 행할 수 없다. 참 이 귀절이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저한테 엄청난 그 힌트를 줬어요. 사탄은 사람의 몸을 이용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탄은 스스로 인간을 죽이거나 심지어 해롭게 할 능력이 없다. 사탄은 자신의 악마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이용한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은 거짓을 믿는 인간의 신념을 통해서 나타난다. 요 귀절이, 스코펙의 요 귀절이 제가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죠? 사탄의 어디로 들어가요? 사탄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하셔요? 쫓아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정리된 걸 보고 7 귀신이 들고 들어오고, 마리아가 몇 명의 귀신에 들렸어요? 7 귀신에 들리고, 그 다음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 수많은 군인. 근데 스코펙이 그거를 뭐라고 분석했냐? 사탄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선 자신의 악마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사탄은 인간에게 악마성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럼 인간의 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신념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신념. 인간 속에 신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코펙은 신념이, 인간을 작용하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가를 분석했어요. 근데 스코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떤 신념을 갖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개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사랑은 개념이다. 실제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어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살아야 된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독단적으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죽음은 인생의 절대적 종착역이지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인간 행동의 모든 동기는 돈이다. 따라서 돈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현명한 방법이다. 여러분이 스코펙이 분석한 4가지 인간의 신념 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 돈을 벌어서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가장.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제일 인기가 있느냐? 의사가 제일 인기 있어요. 의사가 왜 인기가 있죠? 뭘 많이 벌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엄마들이 뭐 되는 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의사 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의술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였어요. 근데 이런 사회적 가치가 돈이라는 걸로 살아요. 그게 인간의 신념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사람은 누구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널 예비하셨어요. 이거 믿지 마.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신념이 사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는 스코펙의 책을 보면서 복음서 이해에 그리고 인간 사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신념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사탄은 어둠의 세력이고 그 세력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신념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다음에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과 정반대잖아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이게 성경의 사상이잖아요.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이게 실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고 예수님이 역사에서 살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진리고 우리에게는 참이잖아요. 우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는 실제가 아니게 만드는 세력이 뭐냐? 그것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빛을 받은 우리도 때로 불신자는 그만두고 우리까지도 어둠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예비하셨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못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자연적 현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택한 사람까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까지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염려가 되고 근심에 쌓일 때 그때 기억하세요. 아,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심리적 현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건 어둠이 나한테 밀려오고 있구나. 마치 안개가 밀려서 앞이 보이지 않듯이 어둠이 나를 지배하려고 시도하는구나 하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영혼이 어둠의 공격에 빠지지 않게 내 속에 주신 빛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수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일주일을 살다가 수요일 날, 요즘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런 것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으로만 살려가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공동체 집회가 있을 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건 내가 혹은 누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고 성경 안에서 받는 은혜하고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공동체 예배 속에 우레같이 얘기하셔요. 우레같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요. 이 공동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따라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진리들을 다 얘기해서, 근데 니고데모가 3장에서 믿었다는 기록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이제 3장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서 왔느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다 얘기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이것이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뜨면 안개가 사라져요. 내 속에 예수의 빛이, 예수의 생명력이 있으면 어둠과 무기력은 사라져요. 따라서 내가 이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지 않은가? 그 눌려있는 근거는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불안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을 계속 강조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생명을 줘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